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와 수량이나 어린 수량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꾼의 악평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로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백성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죄를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암울하고 먹구름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심판의 속도를 늦추시고 이스라엘과 여전히 언약 관계에 있음을 제사 제도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끊임없이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끊임없는 불신과 원망과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만 그냥 거절당하기로 하셨고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약속하신 것을 철회하시거나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니, 이미 자기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고 난 다음에야 그 결과에 대해서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 목적은 곧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그분의 작정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믿음의 소수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도 10명은 악평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믿음의 소수를 기억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섭리와 작정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때론 연약한 이스라엘처럼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궤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재빨리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그 땅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똑같이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 사람과 그곳에 거주하는 타국인 혹은 잠시 방문하는 이방인일지라도 이 모든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타국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속하지 않지만 그들 사이에 들어와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민은 아니지만 시민처럼 오랫동안 거주하는 영주권자인 셈입니다. 또한 잠시 이스라엘 땅을 방문한 외국인도 이러한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초창기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지키고 먼저 살고 먼저 누려서 나타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통치 가운데 어떤 것을 누리면서 사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된 자의 삶으로 나타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들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릴 화제, 즉 번제와 희생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그와 함께 드려야 하는 소제와 전제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 가지 경우의 화제를 드렸습니다. 서원을 이행할 때, 자원하여 낙헌제로 드릴 때, 절기의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경우의 화제를 드렸지만 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7절과 10절과 13절과 14절은 계속해서 이 제사의 목적이 여호와께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제물과 함께 소제나 전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의 등급에 비례해서
소재와 전재의 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짐승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곁들이는 재물, 즉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양도 많아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신자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예배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삶의 예배로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그 차별 없는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궤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먼저 된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자의 반응으로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밀하게 침투하여 마약 유통을 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세력이 근절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중국과 대한민국을 돌봐주시고 사막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중국 당국에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쿠르드 자치정부 간의 폭탄 테러와 공습으로 무고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가족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튀르키예 국경 일대에 군사적인 충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리더십이 온 성도들에게 롤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예배, 역동적인 사역,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세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라마단 기간에 중보 기도를 통해 많은 모슬렘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24일부터 28일 ISOM 스쿨을 통해 현지 목회자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비전스쿨 기독학교 아이들이 말씀 위에 잘 세워져 가도록 대우기철에 적당한 비를 주시고 심은 옥수수들이 잘 자라
올해는 식량이 풍성할 수 있도록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고부덕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랑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